7월이 되어서 자주자주 인사하는 하나의 한마디가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인사입니다. 밤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저도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헛소리가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잠 안 자면 헛소리도 나오고 잠 안 자면 이 집중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7월, 8월, 이 9월 초까지 잘 보내야 되는데 잠도 잘 주무시고 힘들더라도 또 우리 주님 바라다 보면서 이 여름을 잘 이기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참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참 은혜고 주님의 임재입니다. 혹여나 우리 찬양대원들이 날계란 하나를 먹고 오셨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일부 예배 때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한 8시, 9시 넘어야 이 목이 열리거든요. 무엇보다도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고 또 일부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왜 썼느냐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쓰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썼더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법,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넘겨봐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한복판에 이 센터의 중심에 탁 들어오시면 우리가 승리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서 있든지 항상 승리를 하더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장에서 첫 환상을 주시는데 이 계시록의 첫 환상 그러면 교회 환상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클레시아 환상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여러분이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처음 오셔가지고 첫 번째 설교가 다락방 아니죠 산상수훈,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선 설교가 다락방 설교였습니다. 처음에는 산상설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보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분리할 수 없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고난받는 교회를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지금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우리가 또 참고를 한번 해보더라도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구절하고 2장 첫 구절이. 그러므로 여기 별이라는 것은 교회 사자들 7별, 그러니까 이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촛대는 무엇인가 보니까 교회, 사역자와 교회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 교회의 위임으로 담임으로 세우신 이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이 오시면, 그리고 또 사역하는 이런 교육자들, 이 기도가요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또 가정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첫 번째 환상은 교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떠나면 안 되고, 교회가 살면 성도가 다 살아날 것이고, 그런데 교회가 병들면 말할 것도 없지요.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다가 다 주저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와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한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우리가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한번 보게 될 때에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나옵니다. 칭찬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헌신, 드림, 이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구절이 좀 우리가 이렇게 길지만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동사죠, 그죠? 알고 아노라. 알고 아노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아노라. 알고 계신답니다. 주님은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한번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이게 다 아니고 주님은 알고 아노라 그랬습니다. 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많이 읽은 분들은 좀 감이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요. 오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결과물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행위, 수고, 인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는 믿음에 대한 행위고요. 수고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인내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이 일을 한다.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치고 여러분 이제 일 안 하면 이게 믿음이 또 아니더라 이렇게 또 이제 연관성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사랑은 항상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힘들더라도 이 수고가요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따라오게 됩니다.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고 오늘 칭찬을 해주고 있고, 또 그 칭찬 위에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인정을 해줍니다. 또 하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누군가 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전하고 드러내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악한 세력이었는데 이 세력들로부터 진리를 잘 지켜내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악한 세력이 나오는데, 이 악한 세력의 하나의 그 초점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교회를 흔들어 버리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니까 겉으로는 막 광명한 천사같이 다가오고요, 인본주의자와 같이 다가오고, 심지어는 막 강명한 탈을 썼으니까 막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중심에는 막 근본에는 교회를 막 송두리째 흔드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여러분 이단 그러면 아예 이단 그러니까 가짜다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이단 비스무리한 걸 조심해야 되죠. 이 반쪽 진리들,
막 인본주의 비슷한 것, 하나님 없는 사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보니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리더라.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오늘 보니까 잘 쫓아냈다.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해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되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한번 솔깃하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한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변질이 되어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흔히 말하면 이제 이 집사처럼 어떻게 해요? 변질이 되어 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이 이 예수님의 중심이 없고 막 엉뚱한 데로 가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니골라와 같은 유형이다, 케이스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니골라라는 것이 이 사람이 뭘 주장했느냐가 중요하죠.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용서를 받아가지고 해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어원에 보니까 나스틱스라 그러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자들이죠. 바울 서신에 보면 막 철학 사상과 영지주의자들을 배격한다고 곳곳에 바울의 편지에 글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그러면 오늘날 좀 비슷한 이런 하나의 이단 사상을 가진 파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되고 멋대로 살아도 된다. 뭔가 약간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폐기론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을 하게 되는데 완전하게 신학과 신앙을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은혜요 은혜 그러지만 이것을 가지고 난장판을 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정신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니골라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 당의 이 사상에 흡수되지 않았더라.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핵심은 무엇인가 보니까 그들이 잘하는 게 이게 닫는 겁니다. 닫는 것. 흔히 말하면 이 말씀의 변질이 되는 것은 확실하게 이렇게 가림막을 쳐버리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드려야 되잖아요. 이 믿음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요? 막아야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도 보면 이제 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 그러는데 봉사, 섬김, 순종, 무릎 꿇고 엎드린다, 드린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예배 외에 막 이상한 불순물들이 들어오니까 다 막아버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드린다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드린다. 드림 그러면 이게 영어로 되더라고요. DREAM, 드림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 요즘 교회 이름도 여러분 참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교회 이름들을 많이 훑어보는데 어느 도시 가든지 막 서부, 동부, 북부, 남부 뭐 다 있고요. 이제 중부까지 있어요. 중부까지. 또 교회 중에 또 영어 이름 그래가 도시마다 드림 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 여러분 참 멋있게 짓는데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이 드린다라는 것이 드림 영어로 꿈이지만 우리는 한글로 드린다, 드릴 때에 풍성할 때에 그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이 칭찬받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성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칭찬들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꼭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사수하셔서 우리가 헌신과 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단점이 나옵니다.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단점이 나오더라고요. 이 책망인데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묘한 게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약 한 90%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좋은데요. 우리 기억에 여러분 항상 뭐가 남지요? 항상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것, 이 단점이 또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이 책망만 남는데 90% 칭찬을 했더라도 책망이 한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오늘 책망도 받았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전체적으로 칭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펼칠 때에 이 나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더라. 예수님도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항상 보면 예수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그렇고 칭찬을 하시고 격려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도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 때 막 한마디 책망을 막 이렇게 딱 던지시는데 오늘 계시록 말씀도 보니까 책망이 항상 마지막에 있어요. 예수님도 보니까 좀 그러한 스타일이셨고 이 사도 요한도 좀 그러한 모습으로 이게 집필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할 때 말할 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여러분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많았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같은 데 보니까 막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칭찬을 많이 하게 되고 막 2장부터 막 이 분열된 뭐 파가 몇 그룹 파가 있다 그러고 막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뭐 설교를 할 때도 너무 막 책망하고 지적질을 많이 하면 이 듣고 가도 뭔가 좀 찜찜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축복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담대함이나 격려 설교 이런 설교 들으면 힘이 나는데 그때 책망이라는 것도 보니까 누가 하는 것이냐?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책망을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움 가지고 책망하는 것은 성경은 정죄라 그러지만 사랑 가지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도 나아갔고 오늘 보니까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도 그러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사랑한다가 아니고 사랑했었다. 뭐 과거형으로 봐야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보니까 미움, 불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이 사랑의 반대말이 사랑했었답니다. 했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항상 모일 때 공동체 안에 집회나 예배 안에도 설레임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뭐 그런 하나의 이런 눈치 보는 사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교회가 예수님 그러면 정말 이 떨림도 있어야 되고 정말 설레임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게 중요한 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더라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죠. 야,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날 이렇게 80년의 역사가 있지만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이렇게 경북에 있는 인근의 교회를 한번 보더라도 120년, 125년 넘은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죠? 이걸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을 어디에 많이 빚짓느냐 보니까 뭐 미국 선교사들, 카나다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영국 교회, 영국 선교사님들에게 빚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초의 선교사 가운데 보니까 요즘에 최초의 선교사 그러면 교단별로 좀 이렇게 좀 달라가지고 이 통합적 교회는 보니까 언더우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합동교단에 보니까 이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 고신척 교단에 가보니까 또 이제 고대도의 칼 기출합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언제 먼저 번역이 되어 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선교사님을 한번 보더라도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들어왔는데 영국 교회 웨일즈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아가지고 한국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영국 선교사 가운데 1882년에 로스 선교사가 성경 번역을 했는데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이 두 분 다 영국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영국 교회에 굉장히 빛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막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영국 사람들이 준 복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럽이나 특별히 영국에 가보면 어떠냐? 교회가 텅텅 비어 있고 남자도 없습니다. 여성들 중에 그 중에 할머니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이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요. 그때 딱 드는 느낌이 이 계시록 2장 말씀에 보니까 사랑했었다. 지금은 처음 사랑을 버린 영국 유럽 교회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사랑했었답니다. 이 복음이 지구를 돌아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사랑했었다 그러면 이제 초점에 불이 꺼진 교회 이렇게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은혜가 사라지면 사랑했었다. 불이 꺼진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참 은혜가 사라지면 얼마든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처음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적용의 메시지가 사랑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고 다시금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흥도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센터에 들어오셔야 그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참 느껴보신 적이 참 많죠. 사랑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참 이 질서가 안 잡힌 우리 주위의 환경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랑이 없으면요 분란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죄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사랑이 중요한데 처음 사랑이 공동체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어져야 됩니다. 가족의 우리 손들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사랑 없으면 성경에 보니까 또 무서운 얘기도 나오죠. 촛대를 옮겨간답니다. 그것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오늘날 지금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보면 소아시아 이 티르키예 지역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사라져 있어요. 촛대가요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옮겨진 것인데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한번 바라다 볼 때에 80년의 역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경북에 있는 인근의 교회들도 전부 다 120년, 125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우리 마음에 꼭 귀담아 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촛대가 옮겨가면 안 되겠죠. 문제는 처음 사랑이 사라지면 이 촛대가 옮겨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그 첫사랑을 잘 지켜나가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리에 선악과 선과 악 이원론입니다. 생명나무는 일원론이고 오직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일원론이 생명이잖아요. 오직 영생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랑했었다가 아니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지금도 내가 여전히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현재 진행형 맞습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늘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늘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주님 바라보며 이 한 번뿐인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 한마디에 여러분 과거와 현재 사이에 그 의미의 소망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바라다보고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도 잘 지켜야 되고 교회 잘 지키라고 여러분 예전에 이 사찰 집사님, 관리 집사님 이렇게 교회 안에 상주를 하잖아요. 그죠? 왜냐? 교회를 잘 지키라고.
육적으로도 잘 지켜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교회를 잘 지켜야 되겠죠. 막 이상한 반쪽짜리 비스무리한 게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지 않도록 막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은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믿음도 잘 지키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부흥시켜서 우리 주님 앞에 큰 칭찬만 90% 사랑이 아니라 100% 사랑받는 우리 교회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옛날 주님께서 큰 임재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신 그때를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여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